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되겠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고 영생과 함께 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생을 자랑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영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취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 수 있죠. 늘 영생을 붙잡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한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지켜야 하죠.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 이상한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지만 바른 교훈은 언제나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바른 교훈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십니다.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싸워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시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소망이고 감사고 만족이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겠죠. 이렇게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한 바울은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부자들을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부풀어 오르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종기 같은 것이 피부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그렇게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있지 못한 것, 자신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것,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부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부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재능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건강이나 아니면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대에, 오는 세대가 아니죠.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대부분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교만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능력이 있는 것, 지혜로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죠. 부한 것을 자랑합니다. 부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땀을 흘려서 그렇게 부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한 것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땀 흘려서 고생해서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노력한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크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이런 것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신약성경 재성경으로 298페이지네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298페이지, 신약성경 찾으셨죠? 우리 4절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너무 커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이 세 번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파란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이고, 그 하늘 밖에 있는 우주는 두 번째 하늘이고, 우주 밖에 하늘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세 번째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들었는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병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충분히 많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자신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병든 것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자랑은 힘있고 능력 있고 이런저런 일을 했고 이런저런 일을 이루었다 이런 것을 자랑하죠.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그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병든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든 사람이 나음받았죠. 그런데 바울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을 허락하셨습니다. 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 자만할까 해서 병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해 주셔서 30여 년 동안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고생도 했지만 많은 교회도 개척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느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헌신한 사도라는 것 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 그렇게 큰 계시, 그리고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이 무엇인가?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데도 그 병을 그대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바울의 질병 고칠 수 있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셨습니다. 교만한 것을,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멀리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부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높은 곳에 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높은 곳에 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실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재물이 확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재물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 재물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재물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재물이 확실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물만 있으면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문제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죠. 물질이 견고한 성이 되고 높은 성벽이 되어서 나 자신을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질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수확을 많이 해서 창고를 크게 들어지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수확했으니 이만큼 고생하고 이만큼 노력했으니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이제 쉬고 놀고 편하게 지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물질이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지켜주지 못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 재물이 영원한 것도 아니죠. 견고한 성도 아니고 높은 방벽도 아닙니다. 성벽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잠언 23장 4절, 5절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네요. 잠언 23장 4절, 5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구약성경 936페이지. 예, 다 찾으셨죠? 잠언 23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새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쓴다는 것은 열심을 내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고 열심을 낼까요?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부자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자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사사로운 지혜라고 했습니다. 내 사사로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건 세상의 지혜고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인생의 목표를 부자에 두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을 지혜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지, 그게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부자다, 돈 버는 것이 전부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땀 흘리고 고생해서 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선물로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무엇이 지혜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받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선물로 그냥 값없이 주시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이런저런 고생하고 마음고생하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부자가 돼서 내가 더 고생하겠습니다. 더 땀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부자 되려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좀 편안하게 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버리고 어리석게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것에, 정함이 없는 것에, 확실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바라보고 관심 갖는 것, 그거가 목표인 것,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날개를 낸다고 했습니다. 땀 흘리고 고생해서 시간 많이 들여서 재물 모으죠.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재물 없어지는 거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선택을 잘못하면, 조금만 건강이 좀 이상하면, 내가 조금인가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그렇게 시간 많이 들여서 땀 흘리고 고생한 재물이 얼마나 쉽게 날아가는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고생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셔야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못합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죠. 이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두는 이유, 재물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재물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재물을 훨씬 더 믿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재물이, 물질이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하겠지. 지금보다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겠지. 조금만 돈이 더 있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물질이, 돈이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재물을 모으자, 조금만 더 재물을 더 모으자 이렇게 해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으는데 여러분, 재물 모으는 거, 물질 모으는 거 끝이 있나요? 충분히 제가 많이 가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재물 모으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분 본 적이 없죠? 조금만 더, 그래, 조금만 더 벌자.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후히 주신다는 거 인정하는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후히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지 못하죠. 주시기는 주시는데 후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주시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조금 주신다, 많이 안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후하게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주님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충분히 많이 주시죠. 그렇지만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써놔야 돼. 저축의 잔고가 더 많이 커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즐겁게 지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여유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부자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금욕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욕구를 억제해야 된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욕구 억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욕주의자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고난 가운데 살고 고통 중에 살고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나가야 돼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매일 나가서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거 상당히 힘들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가서 일하는,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셔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풍족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에 매일매일 전전긍긍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누리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이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유가 있고 누려야, 그래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풍족하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면, 내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다윗의 삶에 아무런 고난도 없었나요? 아무런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이 기도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고난받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고난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평안한 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물질이 많이 있으면 고난과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망을 재물에 두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스스로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자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 주의 뜻이죠. 그렇게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언제 항복하죠? 어려움 당해야, 고난 당해야, 뜨거.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세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109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죄와 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민족 밑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려고요?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찾고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미래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 그 사람에게만 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이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오게 하셨어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8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만 위해서 사용하라고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주셨든지, 재물이든지 능력이든지 재능이든지 건강이든지 힘이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을 주셨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주셨다면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선을 행하라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시고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주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관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1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구원은,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고생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면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8페이지네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자리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6장 19절입니다. 안 찾으셨나? 찾으셨죠? 제가 앞에 20절부터 읽었네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 보물이 그냥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녹습니다. 못 쓰게 되죠. 도둑들이 있어서 그 도둑들이 보물을 훔쳐갑니다. 결국에는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 창고에 쌓아두시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습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두면 녹슬잖아요. 하늘 창고에 쌓아둔 보물, 도둑이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도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둑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셔야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보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겠죠. 그런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한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전쟁하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 선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고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을 그냥 살지 않습니다. 선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